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고 생각한 대로 실천을 잘해야 된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이렇게도 우리가 제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교 시절은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한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S대를 나오신 아주 최고 학부를 나오신 선생님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국어 수업 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인생관, 이 철학 들으면서 야, 이거다. 또 얼마나 또 현실 정치에 대한 이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지, 야, 이 한 학기 우리 막 너무 기분 좋다.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한 시간 내내 책만 읽기만 하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고 배운 것이 없고 한 학기를 곤욕스럽게 보냈습니다. 첫 시간만 그럴 줄 알았더니만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훌륭한 인생관, 철학관은 뭐냐? 어떻게 정작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수업을 이렇게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분은 정말 명문대학 출신인데 지방 고교 교사로 지내고 있었다는 그 자기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보니까 삶이 참 염세적이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현실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그 이상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황될 수 있는가,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교리가 있고 놀라운 사고 체계가 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다루어 줍니다. 다 다뤄진다 이러면 너무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처럼 인간을 제대로 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주를 알게 합니다. 물론 두껍지는 않겠지만, 두껍죠. 그렇지만은 이 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가 훌륭하고 사상이 뛰어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전혀 자기 인생에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처럼 그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접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 생각하는 훈련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 위주로, 행동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하지 않는 게 뭐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게, 말씀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정리한 말씀, 그 엑기스를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내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영향을 주도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생각을 해라.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늘 듣던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독교에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지식과 사상은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오류에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참 어떤 분들은 들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습니다. 생활은 엉망이에요. 뭐가 진실입니까 이거? 너무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가짜죠. 생각도 안 돼 있고 실천도 안 되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습관, 행동은 잘 안 따라와요. 이 몸이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이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이 생각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 자체는 재난이 왔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그 과거 생각, 제된 생각,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딱 나와요. 말하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많은 고난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자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거기서 생각이 훈련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 생각. 여러분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생각을 하시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옳도록 하시고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꼭 생각하는 게 미운 생각만 딱 해요. 막 듣기가 싫어요 이게. 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거짓되고 거짓말 좋아하고 품위는 없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사랑할 만하기는 그냥 꼴보기가 싫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말이죠. 칭찬은 그냥 참 그냥 욕해주고 싶은 비난하고 싶은 정말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각이 자라게 되고 너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하라 할 때 이것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강화시키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라.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의 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의 훈련이고 마음의 훈련입니다. 생각이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철학,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사지선다형 대학 입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 논술고사를 이렇게 과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대학 논술고사를 한 이유는 뭐냐니까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논리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된 겁니다. 찍기는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논술 강사 중에서 운동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운동고 출신들은 왜 논리 교사가 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의식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학 다닐 때 책도 무슨 책을 봅니까? 의식화하는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그 독재라든지 비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식화된 책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비판하고 자아비판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 보면은 말할 때 보면 막 일단은 말을 잘해요.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상시에 데모할 때 늘 했던 게 그거예요. 그게. 그런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가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뭐냐? 그것이 임연적일 때 우상이죠. 그런 것은 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맹목화, 우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이라든지 누구한테 이념화시키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그거 세뇌하는, 세뇌. 공산주의는 전부 다 세뇌입니다. 그 위험한 거 이거는. 한번 세뇌되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기독교는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고를 막 넓혀줘요. 세뇌는 뭐냐?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완전히 그냥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80년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2010년대가 넘으면 2020년도인데도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세뇌가 돼서 그런 게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70 다르고 80 다르고 가면 갈수록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뇌가 아니에요, 세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논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맹목적인 의식화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논리가 틀리면 말을 안 들어요.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이죠. 논리와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했고 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개념적이었습니다. 머리로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삶에서 나오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헬라 사람들은 머리, 지식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가지 학문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감염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이상적이고 그럴듯한데 현실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그 헬라 사람 유명한 대표적인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국가론을 썼는데 이상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도덕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철인은 이제 철학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그 생각을 못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정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노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철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철인 정치를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 사람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실패합니다.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상 국가는 이상한 나라라고. 이상은 이상하다고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오늘도 철학이나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면 이제 딱 헬라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피로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막 바로 딱 나와요. 얼마나 분석적이고 정교합니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나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죄인을 구원한 이 구속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고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본능적이죠. 가치가 그리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야고보서에 일반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날의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금식과 기도를 하지만은 금식과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를 낮추어서 네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건하면요 불교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잖아요. 옛날 보니까 지율 그 스님 천성산의 그 도롱뇽
주일선님을 160일을 금식을 해내더라고. 우와, 놀라버렸어요 제가. 이런 불교의 그 성결 스님 몇 년을 등을 땅바닥에 대질 않아요.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요 며칠만 등을 못 대도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 자기 얼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경건은 전부 다 가짜다. 자기 자랑거리다. 자기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독교의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지 모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실에 뿌리내지 못한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늘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굉장히 생각이 이상적이에요. 들으면 다 맞아. 누가 그거 맞는 걸 몰라서 못합니까? 안 되니까 못하죠. 굉장히 그래도 돼요. 누가 몰라서 그럴듯한 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실에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사람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누가 몰라서 못해요 그거. 헌금이나 하세요. 그거 하려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접목하지 않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인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삶을 전제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뜬구름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들고 일어서면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과 사람들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케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에게 뭐 일러 바쳤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이미 다 알고 삶 현장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실하게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맞도록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이 올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미래적으로 그런 것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르침은 다분히 교훈적이고 예언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개념을 가르쳐요. 자꾸 따독입니다. 자꾸 설명을 해요. 좋은 교훈을 주고 귀감이 되는 거, 또 예화들 굉장히 좋은 예화들, 감동적인 예화들 가져와서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을 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고 삶을 바꾸게 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 관계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요. 설득하고 당근과 채찍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놔둡니까?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회개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항복하면 알겠습니다. 회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생각을 훈련하는 이것을 반드시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자꾸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청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현실에서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참되고 경건한 자리까지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들은 철학이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참되며 경건하면 전부 다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무슨 덕이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강오륜 같은 논어에 나오는 덕이 아니에요. 도리, 교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덕은 도덕, 규정,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신앙적인 덕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반드시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가 도덕적이더라도 속에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옳게 행동하고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동기로 우리는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지점까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생각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재성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을 관통을 시켜서 내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지점까지 생각을 말씀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사람은 자기와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쁜 쪽으로 가는 생각을 털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기독교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도 생각이 나고 장점도 자꾸 고리가 되는데 그 사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점은 인정을 해주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든지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유연하고 폭이 넓고 깊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니까 사고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성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인 생각을 계속 길러갈 때 우리의 지각이 열리면서 이 생각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살피면서 그 영혼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주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만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미운 놈이야. 전부 다 지옥 갈 녀석이야. 남편도 그냥 내 마귀랑 같이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마귀 마녀 이렇게 가면서 아니지. 그래도 사랑할 만해. 그러면 진짜 사랑이 돼요. 여보 지박을 하다가 그냥 이마에다 뽀뽀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생각이죠. 생각. 나의 동기도 살피면서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그리고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화가 되나? 그리고 막 안에서 복수심이 막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성경적인 사고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한 반쯤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은 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될 것입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내 안에서 생각으로 제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현혹시키는 것, 부풀리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리고 하면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진실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면은 이게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면, 거짓말하고 나서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죠? 머리 써가지고 막판에 안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참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거짓을 물리치시고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선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착하게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주신다. 착하게 살면 당합니다. 그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선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실이 무시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가면 주님이 진실을 드러내시고 피해본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 개념보다도 고상하고 품격이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박하거나 조잡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비싼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천박하게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싼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값어치 없게 보이는 것을 참 고상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고귀하게 성화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냐니까 무엇인지 경건하게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실을 보면 알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하는 짓 보면, 욕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 저급한 겁니다.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같이 상처를 주고 말로 복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런 품위는 수양으로 안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무엇을 다 담습니까? 욕하면서 나쁜 점을 담는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좋은 점을 담는다.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요, 욕한 그 사람 못된 점을 더해요. 그 사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막 평생 욕을 하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요, 그 시어머니보다 더 하다니까. 그 며느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고상해지고 행동과 태도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성이 나타나세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시키면 그렇게 시끄럽고 혈기가 왕성하고 너무 귀한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괴롭죠.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은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법, 불법, 인간적인 방법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수단과 동기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동기나 편법, 제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당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상대방의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는데 이것은 정말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의심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는가 보네. 이제 표 받으려고 하네. 왜 공무원 저렇게 많이 뽑아? 월급 저거, 공무원 저거 10만 뽑으면 곱하기 한 식구 50만의 표가 나오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나쁜 거죠. 지 돈도 아닌데. 선심 왜 써요? 정권욕이죠, 정권욕. 진정성이 의심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바른 방법이나 동기는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과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신뢰가 가요. 참 희한해요. 저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다 연단된 그런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가 가요. 믿어져요. 콩으로 매줄 수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비난할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저놈의 인간은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질이 떨어지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실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음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심만 변화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요 신앙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경건서적, 신학책 막 전부 다 공부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혀 행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막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나오는데 입만 벌리면 뭐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 뭐 이런 게 막 어거스틴 이게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별것 아닌가? 이거 성질은 다네요. 여러분 신앙 공부,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탐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 모든 기독교적인 지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전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쓸려 내려가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정도는 뭐냐?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행실의 변화로, 태도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론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변화돼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주겠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거나 자랑할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델들을 반드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전수받고 이해하고 품고 따라가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 과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행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자로서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돈 주고 학원 강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삶을. 바꿔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체계라든지
어떤 정신, 신학적인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어떤 신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신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연구하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봐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본바라고 하는 것은 삶 중에 듣고 보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고수들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수들하고 하면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이 고수들은 요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번 보면은 너의 한계는 이거고,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고, 너는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눈에 들어오니까 쓱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이걸 이렇게 한번 고쳐볼래?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게 되고 교정이 되고, 그 부분 한 번만 탁 올려버리면 수준이 한 단계 탁 올라가 버려요.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유능한 교사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면, 그리고 같이 고민해주면 금방 감이 오게 되고 신앙이 점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저는 참 어릴 때 문제가 뭐냐니까, 어릴 때 교회를 안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때 노는 게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탁구 치고, 뭐 교회 와가지고 주보 만들고, 뭐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그러면서 어른들 배우고 교회 배우고, 이게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이 빠져나오니까 참 신앙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고 듣고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러니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또 얼마나 기가 따갑게 듣는지 몰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간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현실에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면 절대로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려고 하면은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육신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한번 던져야 돼요. 목숨 걸고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수 훈련을 받는 요원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점프를 할 때 어떻게 점프합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그게 뭐냐니까 어머니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요. 오마니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공중에 일단 던져놔버려야 돼요. 던져놓으면 이제 죽으려고 막 팍 바락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중심을 잡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막 극적으로 낙하산을 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요원이 되는 거예요. 특수요원이. 아무리 낙하산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뛰어내려 버려야 돼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 받을 건 소용없어요.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뛰어내려 버려야 돼요. 오마니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려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수 성도가 될 겁니다. 이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레크레이션 하듯이 교회 올 때도 놀러 오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진부하다, 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눈을 땡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요, 주님이요 그 마음에 은혜를 줘버려요. 그러면 영혼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막 살려버려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습니다. 오늘은 너무 수면제가 지독하네, 팍 졸고, 어떤 분들은 코를 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홍보다는 낫지만은 조금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현실에서 실천되시는 분들은 말씀이 살아서 생생하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큰 말뚝이 세워지게 되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긋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를 기억하라. 생각을 잘해라.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목숨을 걸고 실천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